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35절입니다. 누가복음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기도 제목이래.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설교 제목의 내용은 혁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세상이 트렌드라 하잖아요. 그때마다 유행이 많이 바뀌는데 최근에는 이제 레트로라 해서 레트로 감성이니 뭐니 하면서 복고풍에 뭐 이런 어떤 광풍이 이렇게 막 불어 닥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짧은 구간만 봐도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이구나.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돌고 돌 때는 뭔가 구심점이 있으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심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가 너무 얕게 인생을 살게 되면은 계속 그냥 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구심점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 있어서 계속 이 세상 변화에 그냥 휘둘리면서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네 인생은 고정 불변의 어떤 그런 상수처럼 여겨지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니까 그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세상 변화에 우리가 그냥 휘둘리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남는 거 없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다 뺏겨가지고 이 세상에 끌려가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쵸? 모든 것들이 참 소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가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세상이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그 돌아가게 하는 어떤 중심축이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가운데 익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네 삶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편재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의 통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현재가 돼야 될지인데,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되이 우리가 선포하거나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살다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참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펼쳐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말씀이 되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운명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사견이라든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반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아멘으로 수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실제 처녀가 임신을 하여서, 잉태를 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낳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듣고 그것을 온전한 선포를 통해서 그런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니 그것이 내 사견과 내 생각이 되는데, 내 뜻과 내 사견대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안 되죠, 잘. 그쵸? 그냥 제 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면 인생도 그냥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의 내용들로 이렇게 펼쳐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창세기 1장에 3장에 보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어떤 결과라든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극상품의 어떤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는 건데, 포도나무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극상품의 여러분들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그죠? 불량의 어떤 그런 포도를 거두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 가감없이 선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갖고 나귀 새끼를 만나게 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와라.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생뚱맞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냥 가갖고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한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것을 가갖고 가감없이 선포를 하니, 그 나귀 새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너희들 무엇하는 일이냐?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소유물을 예를 들면 바깥에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군가 그 자동차를 그냥 와가지고 말도 없이 타고 가려고 하면 당연히 제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 나귀가 여러분들 운송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이잖아요. 당시에 자가용과 같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소유의 나귀 새끼에 끈을 풀고 있단 말이야. 데려가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사를 표시할 때 너희들 도대체 무엇하는 일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지금 가져오라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냥 내줬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일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기적같이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소유욕이 있고 소유욕은 생존과 완전히 맞물린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차 한 대 그냥 내놓으시오. 그럼 줄 겁니까? 안 주셔. 팔아먹으려고 만든 차를 왜 그냥 줍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된다. 상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 그럼 상식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갖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유로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들 우리 삶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은 우리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진다. 앞서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들은 바대로 말하고 그 말이 곧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특별히 무엇을 들음으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바인데 이를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도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 생각들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음에 꽂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를 우리가 교회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감화를 주고 감동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사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날씨가 쨍쨍하고 맑은 날에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스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스치듯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관념 내지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관념 내지 개념이 우리의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내죠?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은 바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도요, 말씀의 묵상이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매번 듣는데도 변화가 없냐? 그냥 스치듯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감처럼 우리가 치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스치는 생각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치부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들은 바를 깊이 묵상하여서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 그것이 관념, 개념 혹은 이제 믿는 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마치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우리 삶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도 좀 회사 일이라든지 동료 어떤 관계라든지 우리 삶이 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에 가서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에 가면은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어떤 관계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합의 맞아갖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뭐가 합의 안 맞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참 속상하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을 삼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소유조차 여러분들 그의 소유조차 내놓는, 그쵸?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도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살맛 나겠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 복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 삶도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떠나가면 여러분들 땅이, 우리가 주일에도 배웠잖아요. 땅이라는 개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너가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땅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땅에서 뭐 석유도 나고 땅에서 열매도 나고 씨를 뿌려서 우리가 먹는 것들, 여러분들 채소가 나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거기서 뭐를 먹고 해갖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땅이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하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죠. 그런 어떤 평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쵸? 그런 조화로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응당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동물들끼리 서로 찢기고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이제 미래세대 선교회가 이제 모든 이제 9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료식을 할 때 저에게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뭐 어디 가고 축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지 않냐?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해서 어저께 같이 이제 나누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런 미래 세대 선교회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쓰겠다고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쯤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뭐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어떤 방향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시기였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참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하게 우리가 재정을 쓰면서 교회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쯤에 이제 교회 재정이 거의 이제 바닥나는 그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미래세대 선교회여서 그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선교단체잖아요. 이단일지도 모를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일지 모르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볼 때 단체에서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편리하고자 그냥 우리 중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거절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또 펼쳐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갖고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미래세대 선교회가 어떤지 한번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1주일, 2주일 정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문제가 없는 선교단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장소를 대관하기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대관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야, 하나님께서 이 대관료를 우리에게 그래도 재정으로 충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게 써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관료를 주고 쓰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으로 여길 쓰겠다. 그래갖고 사실 우리가 써도 됩니다 하면은 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일 텐데 자기들이 또 회의를 해보겠대요. 자기들이 또 한 일주일 정도 회의를 하더니 연락이 와갖고 우리가 쓰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무슨 뭐 대단하게 큰 뭔가 대가를 우리에게 주려나 보다. 근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쓰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도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이제 그 대표 되시는 김언약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더 그 생각을 굳히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눠주시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야, 이것은 결국 마치 사르밧가부가 기름 조금과 뭡니까? 가루 조금 가진 것을 주님께 바쳐라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1절 우리가 뭔가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공간은 원래부터 여러분들 주님 거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것이 이게 무슨 뭐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9주 동안 참 잘 쓰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야겠다. 그래갖고 뭐 학원에서도 뭐 항의도 오고 뭐 그거 제가 커버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다 뭡니까 선교단체 이제 일정을 마치면 또 학원에 가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참 그 일이 시작된 이후 교회가 분위기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느껴요. 그래서 참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요새 철야가 참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일 예배도 참 많이 바뀌어졌고, 그쵸?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재정 문제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그 선교단체처럼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기 와갖고 주께서 쓰시겠으니 좀 빌려주시오. 이런 어떤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이 맞다. 이제 생각되니까 가감없이 선포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런 그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가갖고 가감없이 선포를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내 이기심으로 내가 좀 편리하고자 뭔가 마음 먹고 행동할 때는 여러분들 그것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들을 살 테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니 주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니 내가 선포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포해서 되든 안 되든 거 다 주님의 소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듯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담대함과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열매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주님의 뜻이 분명해서 선포했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주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 삶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항상 내 삶은 변화가 안 돼. 언제나 내 뜻대로 안 돼. 언제나 그냥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매여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듣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오늘 제자들과 같이 가감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할 때 나귀 새끼를 내어주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짙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우리 삶에 아버지께서 정말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 혁신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담대함이 임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